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연락되기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64장 찬송을 부릅니다. 밀려나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양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부족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축복의 문을 여신 십자가의 놀라운 섭리가 저희 안에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귀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가 십자가 죽음 뒤에 감춰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능히 감당하며 인내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서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박광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치유의 역사, 위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저희의 모든 생활과 행동이 주님께서 영광받는 역할로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매주 토요일에 별도로 모여서 이 찬양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은 숙소에서 아카데미 숙소에서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현재로서는 유일한 안수 집사님이신 양혁 집사님께서 그동안 한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셔서 이곳 세부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정이 여의치를 않아서 무려 9개월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세부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체되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백신도 나오고 했으니 속히 돌아오셔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부에는 한인교회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의 교회가 함께 그렇게 연합회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의논한 것은 오는 4월 4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재작년에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주최해서 제이센터몰 컨벤션 홀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조차도 함께 모이지를 못해서 저희 가정에 몇 분의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부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세부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체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줌을 통해서 그렇게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잘 준비해서 또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부에 참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지 못한데 여러 교회가 꼭 필요한가? 만약에 이 교회들마다 특징이나 장점이 다 똑같다면 여러 교회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회를 조금씩 그렇게 다녀보시고 우리 하나로 교회에 오신 성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다른 교회보다는 하나로 교회가 맞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하나로 교회가 참 잘 적응하기 쉽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또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도 이 세부 지역에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10년 가까이 세부에서 지내면서 이 하나로 교회에 부임하여 담임 목사로 섬긴 지도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 세부 지역에 세워진 지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0월 말에 우리가 20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부의 이웃교회가 8주년 기념 감사를 조촐하게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큰 행사를 준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주년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교회 생일인데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또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는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현재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그날에 예배 드리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어려움 중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해를 넘겨서 여전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또 영상으로나마 열심히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는 중에 이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팬데믹 중에 참 교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또 완전히 그렇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몇 분의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하나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식구가 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한 건도 확진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중대본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이단들, 또 교회의 소모임, 또 수련회를 가서 또는 교회의 부속 기관들 그곳에서 함께 숙박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분의 새가족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 많은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더욱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순수해지고 분명한 것은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어떤 교인 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마가복음 2장에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나를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세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저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는데 우리는 나 개인의 좁은 판단으로,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지만은 그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 공동체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인생의 보람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바로 진정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과 같이 많은 환자들이 모인 곳이 병원이지만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고쳐지는 것처럼 회복되는 것, 치유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도 다 나름대로의 그런 개성이 있고 또 특징들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오셔서 제가 읽으면서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다, 감동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 더는 없을까, 이런 제목으로 이런 글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제임스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50여 년 살아가는 동안 그는 평생 복음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출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던지, 얼마나 참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이 제임스라고 하는 성도가 퍼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는가 하면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소위 잘 나갈 때에 불법 온라인 활동을 했는데 그때 피해를 입은 자들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서 그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 퍼틱이라고 하는 성도를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교회인들이 이 제임스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그렇게 다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행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는 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48개월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경우 이런 결과를 접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50년 만에 처음으로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지금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생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웬 감옥행입니까? 역시 나는 예수 믿을 팔자가 못 되나 보다.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 그러면서 교회를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48개월 형을 받은 그의 반응, 그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행한 판결을 받았던 제임스의 얼굴에는 뜻밖에도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도 감옥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게 시키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동안 저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든지 이야기를 하라고, 들어주겠다고, 교회에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감옥에 가서 교회를 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 제임스에게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매주일 그의 설교 원고를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임스는 거기에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열었습니다. 설교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퍼틱 목사가 보내준 설교 원고를 다른 수감자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적지 않은 수감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교도소 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지난 실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까지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신학교를 가지 않았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지만 그는 어떤 설교자보다 놀라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목사인 저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믿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그 또한 역시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목사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선 채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 하나 내뱉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제임스라고 하는 성도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격려를 받았지만 요셉은 외롭게 이복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진 참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굳이 제임스와 또 성경의 요셉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모범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오직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매사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뉴스와 또 동영상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좀 전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이야기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그 전두환 씨의 아들 57세의 전재용 씨가 지금 백석신학대학원을 다닌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인턴십을 쌓고 있습니다. 그는 벌금을 미납해서 2년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창살 밖에서 어딘가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른 제수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노래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 30권을 그 교도소 안에서 다 읽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 출석하는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 부모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제가 목사가 되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 부모가, 그 아버지는 누군지 잘 아시죠? 치매를 지금 앓고 있는데, 네가 목사 되면 네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겠다는 그 말에 그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당신이 신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라고, 절대로 신학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신학교에 입학했고, 또 교회에 전도사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인턴십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한 교회가 있는데, 대구 지역에서 좀 큰 교회입니다.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합천에서 태어나서 대구로 이사 온 그 전두환 씨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에 바로 그 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절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보다도, 세위, 레위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보다도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또한 잃어버린 양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그 후임으로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 씨도 그 대구의 팔공산 기슭에 그 신라 고찰들이 많이 있는 그 팔공산 기슭에서 태어났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도 전 국민에게 불상을 손에 쥐어주라는 누군가의 그 조언에 따라서 뭐 10원짜리 동전 안에다가 다보탑 앞에 불상을 넣었다고 그렇게 한동안 매스컴에서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가 뇌에 이상정체를 보여서 입원하던 중에 그의 딸 노소영 씨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에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한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통역이 필요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시면 꼭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게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유는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그 박정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는 아마 종교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딸도 대통령을 중대에 그만뒀지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딸조차도 사실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신대를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어떤 걸 떠나서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일진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개그우먼 가운데 조혜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요즘 이 성경을 많이 통독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성경 바람잡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데는 그 선배였던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그녀를 만났는데 자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매일같이 그렇게 그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발 그곳에 내 이름을 좀 빼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결국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조혜련 씨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삭개오, 모든 사람이 변해도 세리만큼은 변화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름 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또 그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우리 하나로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잔치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이렇게 현장 예배이든 영상 예배이든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간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실 때에 447장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말씀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의 웃음. 원래도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 아침에 제가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번 또 수요일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시티은행 계좌로, 또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은 비디오 계좌로 그렇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한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있는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주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서시는 도구가 되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과 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로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유학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곳에서도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이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